할렐루야. 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서 8장 26절 또에서 30절까지 선행하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1월 달 감사의 달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배를 타고 100명 청교들이 1621년 4월 5일에 브리모스에 도착하여 숲속에서 짐승을 잡아먹고 발에서 조개를 잡아먹으며 옥수수나 콩농사를 지어 수세에 넣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동안에 태반이 굶어 죽고 추위 얼어 죽고 또 옥사방, 일사방에 죽어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둘러앉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해 1632년 윌리엄 프레포드 지사가 10일 넷째 목요일은 추수감사절로 공포하여 지키게 했던 것이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1789년 미국의 추수감사절로 지키도록 공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나타나 추수감사절은 왕정시대에 지키는 그러한 관행이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때 세라 헤일이라는 부인이 캠페인을 벌입니다. 추수감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캠페인을 벌이던 중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합니다. 미국 전 국민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추수감사절을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때는 남과 북이 전쟁할 때인데 전쟁도 금하고 그 감사절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세계에서 추수감사절을 공휴일로 지킨 나라는요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아직도 세계 최대의 강국입니다. 때로는 미국이 타락되고 부패했다고 하지만 이것만 하는 바도 아직은 미국이 복받은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에게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보게 되면 그 반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찢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찢어버리겠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가정,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업자,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찢어버리겠다. 여러분 우리는 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찢어버리겠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을 찾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쌈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 네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있습니다. 또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늘 범사가 감사합니다. 과거에 베푼 은혜도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합니까? 아니면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울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언제나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자랑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단열 기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김희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예쁜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감사가 삶의 능력입니다. 감사가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선행하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를 선행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첫째는 과거의 바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를 선행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네리 엘진이라는 배가 침몰되었을 때 스펜선이라는 청년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여러분 17명을 구치해 주었습니다. 후에 살려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몇 명에 물었더니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원수는 돌에 쌓이고 은혜는 물에 새깁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 될 줄 아는 사람이 감사를 선행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날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앞내려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돌볼 줄을 알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과거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미래의 감사를 결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가 잘되고 복받고 형통할 때 우리는 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1절 14절에 보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라. 그러면서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임금이 중시되며 네 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 게 아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잘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되면 교만합니다. 내가 마치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잘했다고,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려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어느 저 밑에서 자란 사람이 친구에게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냐? 나 외삼촌은 내게 개에 주는 교육만큼도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뭘 했냐? 자네는 개만큼의 고마움도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다고 충고했다는 것입니다. 서가 먼 것을 전달하게 듯이 우리는 지난번의 은혜를 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금년도 우리가 11월 달입니다. 여러분 금년 1년 11월 달 가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그런 문제 있었습니다. 근데로 번번한 교통사고 죽지 않고 무거운 질병에 죽지 않고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지금까지 살려줘서 우리는 이 시간 오게 되었습니다. 더 거슬려 올라가면 6.25 사변 때 죽지 않고 살아난 것, 또 국가적으로 월남과 캄보디아가 다 공산당으로 망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공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갈지 36년 동안 여러분 나라가 잃어버렸는데 되찾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과 이룰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삶을 맡겼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바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서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사람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무리라 칭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은혜 때는 유엔이요 세세 소망이었고 하나님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피로는 가까워졌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10절에 감사하리로다. 내가 벌낸 죄의 종이를 너희의 죄는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시로부터 해방 이에게 종이 되었으니라 하신 대로 죄 중에 멸망마다 마땅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비천함을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자기가 과거 얼마나 비천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 죄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참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자기가 비천하고 가난하고 빚집했던 것을 늘 기억하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비천하고 사악한 죄였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층수련에 올라가는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 신약 성경 3분의 1을 그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가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며 사도로 시험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다. 또 내가 모든 사로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그는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8절 10절에 보게 되면 맨 나중에 만삭들이 모래 난자 같은 얘기로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시험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든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지금까지가 정말 은혜입니다. 살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가난한 자를 진대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됨에서 올리사 기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노라.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가난한 자를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기적들과 함께 하십니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빗대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감사를 죽여버린다.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같이 못나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결함이 많은 사람 무엇이니 건데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까? 천국 백성 삼아 주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으로 감사한 사람은 비천했던 과거, 비천한 과거들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영원 누릴지라도 비천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이나 실패, 무슨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미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을 믿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즉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항상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와 형들의 실토로 인해서 애굽으로 종에 팔려간 것도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것도 임금의 간원 1년이나 과거를 잃어버린 것도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 밀턴은요 44세 실명이 됐습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갑자기 실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가 실명됐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육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신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왜 내가 눈이 이렇게 안 보입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얼마나 까니겠어요?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어둡게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460년 전에 영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영국의 왕이 메리 여왕입니다. 이 메리 여왕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막 핍박하는 거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 가운데 켈빈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체포하라고 해서 체포하러 갔더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감사하냐고 했더니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으면 장차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크니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다가 그만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다쳐서 내가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 외에 난치를 태어나기 직전에 메리 여왕이 죽고 1558년 독실한 크리스찬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해서 투옥된 교인들을 다 석방할 때입니다. 그때 켈빈 목사님은 내가 다치지 않고 런던에 갔다라고 한다면 벌써 죽었을 텐데 부상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때 경찰관이 이해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때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왜 그렇게 감사가 나옵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머릿속에 예수님 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때리면 때릴수록 나는 감사가 나온다. 때릴수록.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뭐 누가 여러분을 고문한다, 때린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감옥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라고 했더니 감옥에 있으면 조용한 곳에 마음 놓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내가 죽이겠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니까 내가 죽으면 하늘의 상급이 가장 크기 때문에 승교의 자리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요. 선행해서 감사해요. 근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가? 몇 가지 이유가. 하나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감사의 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 욕심의 적을 사람들의 마음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탐스러운 사람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성경이 전도서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눈은 보아도 촉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강물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바다를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도 아무리 많이 보아도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귀를 여러분 아무리 많은 소리를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욕심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실로 사람의 마음은 밑이 뚫어진 실로와 같습니다. 산에 아무리 많이 욕심을 부려도 일생 동안 80감의 쌀을 먹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80감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쌀값이 얼마나 가죠? 80감아 예를 들어 한 15만 원 간다고 하면 생각해요. 15만 원.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죠? 어느 분이 연수일 13,000불 받는 월급쟁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연수비 얼마만 주면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3만 불 정도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3만 불짜리 연봉 받는 적에 물었습니다. 당신은 얼마의 연봉을 받으면 만족하겠습니까? 5만 불을 받으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또 5만 불을 받는 사람이 또 찾아갔습니다. 그럼 또 뭐라고 했습니까? 12만 불 정도면 만족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밑이 뚫어진 쇠와 같은 품입니다.
눈은 인생을 보러 촉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여러분 만족감이 없습니다. 사람은 탐심 욕심 때문에 감사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가 태어날 때보다는요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위기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우리가 잘 삽니까? 먹는 것이 남아서 버리잖아요. 그죠? 맛이 없어서 버리고, 약간 좀 변해서 버리고,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고, 멀쩡한데 유통기한이 지나니까 그냥 버려요. 우리는 정말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또 왜 우리가 감사가 없습니까?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감사를 생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과 함께 개인적인 이기주의를 출발하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가장 큰 두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이기주의, 상호 경쟁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뭡니까? 이기주의는 뭡니까? 나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개인주의가 판을 칩니다. 또 경쟁주의. 오늘 신문이나 방송에서 제일 많이 들으신 말이 무엇입니까? 치고 제일이라는 말입니다. 선전할 때 보십시오. 자동차 선전할 때 보면 자동차 선전은요 치고의 효과, 치고가 먼저 드리는 차라고 선전합니다. 또 제일 싸고 제일 좋은 화장품이라고 선전합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효과 좋은 한약이라고 선전합니다. 이와 같은 경쟁 속에서 삶이 점점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경쟁주의 때문에 감사를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생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척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론 중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자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 올 때 뭔가 가지고 왔습니까? 갈 때 가지고 갑니까? 수십조 여러분 재산을 쌓아도요 갈 때 다 놓고 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는 늘 자족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많이 가졌든지 내가 적게 가졌든지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또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사단의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방해합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러나 감사라는 말은 하지 말라. 사단은 성도가 감사라는 말하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단의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생활해야 됩니다. 감사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성성한 표현입니다. 세상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할수록 인격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수평적 감사입니다. 청교도들이 첫해 농사를 짓고 이때과 더불어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수평적 감사를 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형제끼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수평적 감사입니다. 문화에 배운 말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신뢰합니다, 좋은 날이 되십시오 이런 언어를 써야 합니다. 또 실제는 감사입니다. 실제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게 되면 감사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시편 136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감사의 조건이 26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생을 읽고 있는 감사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수평적인 감사, 실제는 감사를 좋아할 때 거기에 십자가 감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가놓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실패했기 때문에, 때로는 병들었기 때문에,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큰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참으로 고찬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를 선행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비천했던 철했던 자기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력하여 써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역시 이기주의, 이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자주 가는 감이 없는 거죠. 올 때 빈소로 갔는데 갈도로 빈소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자주 가지 못하는 거죠. 마치 강물로 바다를 철수하는 것 같이, 눈은 바로 척하고 있는 것 같이, 들어도 만족하는 것 같이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감사 없는 것은 누구의 방해라는 것입니까? 사단의 방해. 섞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행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바른 은혜를 우리가 일장국 기억하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자기의 비천한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게 해주시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나님 협력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가 늘 감사를 선행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주 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